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빛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빛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계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떤 환자를 기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이나 늘 기적과 사랑에 대해서 한동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뜻밖의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 그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 빛 대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하나 더 읽어보십시다. 자, 신약전서 바로 앞면에 마지막 페이지, 구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하는 빛, 오늘 여기 얘기하는 치료하는 광선을 이제 생각하며 제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제가 이제 먼저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이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니까 이 온 몸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빛이 실제로 이렇게 여기에 막 와닿았습니다. 와닿는데 제가 지금도 어깨가 아직도 좀 아픈데 이 어깨에 있는 이 아픈 부위에 이렇게 닿으니까 이 통증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를 할 때 이 하나님을 이 빛 대신 치유하시는 광선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좋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도 예언 속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곧 영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은사가 있으면 이 문제의 원인들이나 그 숨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빛 대신 하나님, 그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가 임재기도 할 때 채우는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 때나 이 부활의 영광, 그 광채를 생각하면서 바라보았지만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는 빛 대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일은 소홀히 하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이 빛 대신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빛을 바라보며 이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몸이 아픈 곳에 닿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치유하는 광선이 몸에 닿을 때 치유의 능력이, 치유의 손길이, 치유의 역사가 이 빛이 닿는 곳에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빛이 단순히 치유만이 아니고 이 여러 가지 이 빛에 대해서 하는 이 성경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1장의 부분입니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진리 가운데 하나님, 진리는 곧 의입니다. 그래서 진리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도 같이 의 가운데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빛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빛과 죄가 연결돼서 나오는가? 빛이 아닌 빛 속에서 거하지 않고 빛 속에서 걸어가지 않는 모든 것은 어둠 속에 걸어가는 것이고 어둠 속에 걸어가는 것은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잠언에 어떤 기절이 있느냐 하면은 잠언 4장 19절 잠언 4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4장 19절 구약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 914페이지 4장 19절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즉 죄와 악의 길은 그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고 즉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행하는데 이 죄의 속성은 행하는 자가 무엇인지 모르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마음을 연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죄는 그 짓는 자의 눈을 가리우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한다 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바로 그대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즉 악인이 행하는 길은 바로 그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즉 죄는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속성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인 죄의 속성은 뭐예요?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도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이고 그 죄의 속성이 바로 어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반대로 이 어둠 가운데 행하다가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할 때 또는 문제를 가질 때 이제 저희가 이번에 내려가서도 이 몇 분들을 모아놓고 이 성찰의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성찰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데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만 했는데 이제 성찰의 기도는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에서나 일반 사람들은 명상이나 성찰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이 자기가 제3자가 되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가 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이 성찰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 아래서 나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한 수 위가 아니고 정말 엄청난 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독교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엄청난 빛 대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 빛 대신 하나님 우리가 안에 있으면서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내 문제를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내 상황을 비추어 보고 내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것을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비추어 보는 일을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어이구 나 어떡하나 하고 그냥 두려움에 퐁당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웃이 문제가 생기면 저거 요렇게 저렇게 하더니 잘됐다. 그 다음에 그냥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심판의 잣대가 또는 심판의 칼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판단과 정죄의 죄를, 남을 향해서는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짓고 자기를 향해서는 좌절, 낙담, 의심, 불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짓고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그것을 들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광채 앞에, 진리의 빛 아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는 것이 오늘 요한 1서가 말하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첫째 일은, 내가 거쳐 넘어지고 내가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 아래 그 문제를 내려놓고 그 속에서 내 죄를 찾아내고 너희 죄를 찾아내어서 내 죄는 회개하고 너희 죄는 대신 회개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빛과 구원에 관해서 성경에 많은 이 기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4편 3절을 시편 44편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834페이지에 있습니다. 833페이지 또는 4페이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빛이 비추어만 주시고 네가 알아서, 네가 스스로 살펴서 잘 일어나서 잘 가라, 그렇게 비추어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빛이, 주의 얼굴 빛이 친히 임하사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80편 3절. 시편 80편 3절을 보십시다. (86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 80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19절에도 나오고, 결국 주의 얼굴의 광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하나님의 낯빛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 빛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이사야서 9장 2절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게 뭡니까? 이사야서 9장 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복음서의 시작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빛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어서 구원의 길로,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빛 대신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전에도 제가 찬양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은사자들이 은사를 받고도 자기 영혼이 넘어집니까? 많은 은사자들이 은사를 받아서 남에게는 선을 행하지만 정작 자기 영혼은 다스리지 못해서 가족관계나 가까운 사람들 또는 교회 내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의 은사, 능력, 곧 불만 구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추어 보는 일을, 특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한 결과 불의 능력은 받았지만 빛을 알지 못해서 결국 자기 삶이 꼬이고 결과적으로 멸망길로 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율법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단순히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악의 길을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도와 보호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기절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절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하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갈 길을 걱정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3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빛과 진리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진리가 빛이고 빛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비추어주는 역할을 할 때는 이 진리와 빛이 같은 뜻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진리와 빛은 어떤 비추어준다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단순히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으로 치유만 받는 것이 아니고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졌을 때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을 우리 이거는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27편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래서 이 빛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빛 아래서 드러나면 사단인들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는 하나님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사단을 보지 않고 내 빛 아래서, 내 생각 아래서, 내 관점에서 사단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냥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빛 아래서 보지 않고 내 경험의 빛 아래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아래로 나가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외치며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10대의 나이에 적군 최고의 장수인, 그것도 거대한 몸집과 힘을 가진 그 최대의 장수인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그를 물리치고 그를 죽이는 쾌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단순히 인도와 보호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빛 대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매를 맞고 동족에게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는 오히려 그 동족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내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겠노라고. 왜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의 삶을. 뭡니까? 걸핏하면 감옥에 가다 놓고 걸핏하면 돌팔매를 치고 걸핏하면 잡으려고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지고 생각을 하면 이를 갈고 어떻게 잘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 내가 망하는 꼴을 보기 전에는 내가 눈을 못 감겠다. 그렇게 할 법한데 그는 그 모든 핍박과 모든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 내가 차라리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빛 아래서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자기 민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있습니까? 나를 이리저리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 아래 그를 가져다 놓아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빛 대신 하나님 그 빛 아래서 그는 인도와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바울은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원수도 사랑하고 위하여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빛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19편 130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8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95페이지에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빛은 뭐를 한다고요? 우둔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전도서 8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얻으면 단순히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빛이 이제 우리에게도 옮겨와서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첫째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 곧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단을 찾아내서 제해합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제해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빛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들을 내려놓으면 그 빛에 비추어서 원인들을 찾고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망과 죄와 어둠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이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는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을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의 아픔이 있을 때 그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게 하면 우리가 그 광채로 말미암아 육신도 치유함을 받고 삶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내 마음의 소원만 들고 나갈 것이 아니고 물론 새마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면 이제 소원만 들고 나가서 무작정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빛 대신 하나님을 구하며 늘 그 빛에 그 광채 아래 있기를 즐겨하며 빛 대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하나님 기도할 때 이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이 빛이 하는 이러한 것을 머리로서가 지식으로서가 아니고 실제 경험으로서 생명으로서 영의 실제 세계에 일어나는 변화로서 경험해서 날마다 이 빛이 주시는 빛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모든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빛 대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그 빛 가운데 아버지 즐겨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빛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 어둠과 죄를 발견하여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보혈로 씻음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을 얻고 아버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으며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인도와 보호하심을 얻으며 또한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총명으로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맡기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